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사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새가족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총 4주간 이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되고 그 4번의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되죠. 오후 예배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새가족 수료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새가족이 아니라 정식 교인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고 교구와 또 지역과 목장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4번의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는데 그 4주 동안 매주 다른 주제의 교육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행복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셋째 주에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네 번째 주에는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2과를 강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심장이 뛰고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때마다 어떤 무언가를 새롭게 또 신비하게 신비롭게 세상 가운데선 들어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늘 같은 것을 선포하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막에 나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도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빨리 암송하는 구절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것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나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고 또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매주 이제 두 번째 과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믿음과 구원의 관계,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2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소요리 문답 31번 그리고 32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31번, 32번 함께 생각해 볼 텐데, 먼저 31번 질문 우리 한번 볼까요? 31번 질문입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답이 있죠? 대답이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설득해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냐?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게 뭐냐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대답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나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오늘 이 31번 질문에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부르십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를 아시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종훈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순이야, 정순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우리 권사님들 이름을 다 얘기했어요. 혹시 정순입니까? 미자입니까? 뭐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악이 간영한 그 땅을 하나님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 성을 나오게, 그 성을 떠나게 했던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이곳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떠나야 한다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을 탈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어두움과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속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 가운데로 내가 불러내지 않았느냐?
빛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8절에도 보면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고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고 선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34차 성실 전도단이 잘 끝이 났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1차 때도 잘 끝났고 2차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이제 두 번 우리가 했잖아요. 어제 2차로 충만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진행했는데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날씨를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은 날씨 좀 이렇게 온화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기도를 안 했더니 폭염이 와가지고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더웠거든요. 어제 날씨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만 서 있어도 그냥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 사명동 일대를 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원래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 안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한번 갔다 오시더니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의자에 누우셔야겠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렇게 전도를 나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전도하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한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가가면 오히려 더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인상을 보아하니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 오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인데 의외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환하게 웃으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하는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는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복음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행사나 어떤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어지는 32번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인문답 3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얻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고 대답합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를 얻고 그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에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르실 때,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 그것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여러 가지 유익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칭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죠. 그게 칭의입니다. 죄가 없고 깨끗하고 선하고 그래서 당신은 의롭군요. 이게 칭의가 아니고 여전히 죄가 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게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그 결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게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양자가 뭔가요? 원래는 그 가족이 아니었어요.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녀로 들어가는 거죠.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더러운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주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역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자막이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권세를 받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부르시고 예수를 영접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삶을 살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그 마음을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며 두 팔 벌려 다녀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자주 또 가능한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많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익이 뭐였습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성화의 길,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에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완전하게 조금 더 흠이 없게 그렇게는 우리가 살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고 구별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길을 걷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품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 어떤 그런 성품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나쁜 습관들도 있겠죠. 나만 알고 있는 이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 그런 습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실교회가 몇 년 됐죠? 오래됐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되셨죠?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너가 의롭구나 여겨주시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성화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변화시키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얻는 유익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견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에 걸려서 그렇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도록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 안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에는 그냥 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섭리가 역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단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어떤 그런 순서일 뿐이지 그것이 곧 그 순서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선 있잖아요. 전기선 한번 이렇게 잘라보셨나요? 싹둑. 전기선을 딱 자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그 얇은 구리 선들이 쫙 갈려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지나다니는 전신주가 있는데 그 전신주는 좀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걸 딱 자르면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많은 구리선들이, 많은 얇은 가는 전기선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매우 튼튼하게 그 전기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두꺼운 전기선 안에 작은 전기선들이 수십 개, 또 어떻게는 수천 개, 수천 개까지 안 되겠군요. 수백 개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 안에는 많은 구원의 과정들이 복잡하게 역사하고 얽히고 설켜 마침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충격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해 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 부르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왜 나에게, 왜 저분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는 때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쓰러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움츠러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잡은 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잡은 구원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성화로 이끄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실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